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겸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종이 부족한 것만 싸우니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입술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 전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교인들은 참 순종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인사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알아서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건너편에 또 계신 분까지 이렇게 다 인사를 나눠주시니 참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되다.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우리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조금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올마이티가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믿으며 살지요. 사실 이거 모르는 성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거 처음 알았어요. 이러신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지요? 다 안 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겠어요? 어떤 분은 그 전능하신 능력을 다 받아 누리며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그 능력의 10,000,000,000,000 1도 못 받아서 그 삶이 참 버겁고 참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그렇게 버티며 사는 성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가?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히 그 삶에도 받아서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삶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 부어주시고 싶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나에게 주셨나 하는 그런 의문만 품다가 평생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다 끝내고 만다는 것이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스크린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합독하십니다. 셋, 넷.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은 또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실제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고 해도, 아무리 집사받고 권사받고 심지어는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단 하나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하자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도 우리 한번 또 같이겠습니다. 셋, 넷.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 말씀이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비천에 처해 있고 배고프고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막 움츠러들고 쪼그라들고 그 마음이 밴댕이처럼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승리하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탔는데 객실 승무원이 쫙 지나가면서 기내식은 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가 고프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돈 내는 줄 알고 그 아까워가지고 저는 배고프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비행기 가는 내내 배를 쫄쫄 굶는 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20년 전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 촌놈이 처음으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5시간 반 비행기를 가는데 거기서 스튜어디스가 지나가면서 뭐 드시겠어요? 아주 친절하게 얘기하는데, 야, 비행기 값도 그렇게 비싼데 이 비행기 안에서 주는 음식은 얼마나 비쌀까? 하지만 젠틀하게 보여야 되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5시간 반 내내 쩔쩔 굶으면서 간 경험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은 어떤 분은 그거 다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분은 그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아이고 저거 배는 고파 죽겠는데,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나, 맨날 그렇게 되면 쫄쫄 굶다가 그 인생 다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다 가지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분들은 다 받아 누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도 못 받아 누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레데릭 권속들,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그 능력 다 받아 누리세요. 네, 그는요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시작한 데는 오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의 사역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생각할 때 믿음에 반대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바로 불신, 안 믿는 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은 그 반대에는 믿지 않는다, 아니면은 믿지 못한다, 이런 불신을 우리가 떠올리기 마련인데, 그럼 이 믿지 못한다는 게 뭔가? 바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으로 하자면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반대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안 믿는 것, 단순히 못 믿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바로 그 믿음에 반대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달리다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의 딸이 무슨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지 정말 안타깝게 죽음이 임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그 바지끄댕이를 후려놨듯이, 예수님 제발 저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저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제발 오셔서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매달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대비가 보이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믿음에 반대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반대되는 것은 단순히 불신인 것, 안 믿는 것,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을 표현된 모든 권속들은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짓눌려 사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 주일에 딱 한 가지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간구하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누리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이야기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바울께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감당하였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바로 이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에 가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브로의 동쪽에 있는 항구인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곳에서 잘 전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동을 하여서 섬을 쭉 지나면서 복음을 전해서 동쪽 끝에서 이번에는 서쪽 끝에 있는 항구인 바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 바보가 아니라 파포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그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셋, 넷.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울과 바나바가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원래는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가 뭐 자칭이든 타칭이든 바예수라고 불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 엘루마라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그가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거짓 선지자였으며 마술사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동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혹은 다른 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마술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마술사라고 해서 뭐 모자에서 토끼 이렇게 짠 꺼내는 그런 마술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무속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악령의 힘을 빌어서 다른 사람의 미래를 점쳐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러지 않고 모든 거짓의 아비인 악령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지. 그러다가 불안에 떠는 사람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악령의 힘을 빌어서 그들의 미래를 점쳐주고 운세도 봐주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아주 용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그 지역의 총독 옆에 서서 그의 모든 일까지 점쳐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엘루마는 자칭이던 타칭이던 바예수라고 불림 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여러분도 아시지만 메시아, 원래는 여호수아에서 나온 것을 이제 다르게 이야기한 건데, 그러니까는 메시아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악령에 쓰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도 그 이름값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운명에 사로잡혀서 점이나 치고 점이나 보러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의 마음껏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아까 믿음의 반대는 뭐였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악령에게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사울 왕도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사실 사울을 보면요, 야, 세상에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어디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여러 의미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우선 그의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키가 한 요 정도 되면은 그는 그것보다 키가 하나 더 있어,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딱 바라보기만 해도 와우, 저 사람 키가 훤칠하네. 정말 키가 훤칠하고 남들보다도 뛰어난 외모야. 그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라보고 있어도 계속해서 바라보고 싶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실력까지 겸비한 사람이어서 전투에서는 그를 따라올 리가 아무도 없었어요. 사울이 앞장서면은 지는 전투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언제나 백전백승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키 크죠, 잘생겼죠, 실력도 있죠. 보통 그러면 뭐가 나빠요? 네 가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성격이 보통 나빠야 되는데, 이 사울은 성격까지 좋은 사람이에요. 겸비함을 갖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가지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거 감당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숨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지. 얼굴도 잘생겼어, 키도 커, 능력도 좋아, 실력도 있어, 게다가 겸손함의 신앙까지 갖추고 있어. 이거 완전히 우리 딸 있으면 딸 시집 보내고 싶은 그러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성령이 아니라 악령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말았어요. 사무엘상 28장 5절과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에게로 가서 물으리라. 이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요, 훤칠하고요, 능력도 있고요, 실력도 있고 겸비함까지 다 갖춘,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점보는 여인을 찾아가서 내가 그에게 나의 모든 삶을 물으리라. 이 일이 어떻게 될런지 나의 미래를 그에게 물어보리라. 이렇게 악령에 사로잡힌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것에 얽매여 사는지 모릅니다. 예전부터 불황일수록 점집이 호황을 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 살던 집 동네 근처에 점집 골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지만은 어릴 때부터 그냥 지나가면서 무슨 깃발 같은 거 그 앞에 막 그렇게 많이 꽂혀져 있고, 거기 지나가면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거는 거기에 그렇게 연초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새해가 밝아오면은 그렇게 거기를 드나드시는 분들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를 가면서도 야, 저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을까? 집에 올 때도 아니,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 했던 기억들이 아직까지도 저에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때가 80년대 초였으니까 먹고 사는 것이 아직 넉넉지 않던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점집을 찾았고, 연초가 되면 토정비결, 사주팔자, 신년 운세를 보러 가는 분들이 그렇게나 많았던 것으로 저에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많은 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셨고, 형편도 예전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집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편리하게 점집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점 봐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속인이나 역술인들을 직접 못 찾아가니까 유튜브 온라인점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나 많이 되셨다는 거예요. 한 30대 직장인인 분은 올해가 삼재니까 내가 평상시에는 병원을 한 번밖에 안 가는데 올해는 벌써 5번이나 갔다.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온라인점 막 그렇게 찾아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 보고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또 요즘 젊은이들, 고등학생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이 아이돌 그룹이 이번에 앨범 새로 낸다 그러는데 이 앨범이 잘 될지 안 될지 어떨지 유튜브로 그 점을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무속인은 애기선녀 TV 채널을 열었는데요, 1년도 안 내서 구독자가 무려 12만 명이나 되고 누적 조회수가 벌써 2,500만 회, 3천만 회를 해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온라인으로 복제를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하는지 몰라요. 그나마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 옛날 분들이 그런 것들 주로 찾았는데 이제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것을 찾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지요. 문제는 심지어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한 자매님이 계셨대요. 이 자매님이 새벽 기도를 어느 날부터인가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자매 성령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어느 날은 조금 우울한 것 같아가지고 그 아시는 분이 다가가서 자기야, 요즘 왜 그래?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물었더니 그 자매님이,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그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 내년부터 삼재래서 그거 피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아니,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니 새벽 기도를, 삼재를 피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권사님은 이번에 자기 딸이 결혼한다 그러는데 자기 사위로 들어올 사람과 내 딸이 정말 이렇게 잘 맞을 운명인지 궁합을 보러 다니시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시고 날짜를 다 잡으러 가시는 그런 권사님도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LA 한인타운에 가시면 용하다는 무속인이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여기 오는 분들 중에 99%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선교지를 나가야 되는데 이 선교지가 좋겠습니까? 저 선교지가 좋겠습니까? 이거를 물어보러 점집을 온다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시면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정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전등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셋, 넷.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고 그 모든 것들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야. 그리고 재미로라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재미로라도 하지 마세요. 그 재미 때문에 우리의 영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펜타닐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심각해져 있는지. 펜타닐로 인해서 지난 6년간 우리 미국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21만 명이나 된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하면은 코로나 때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미국 내에서 총기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도 더 높은 지수가 이 펜타닐로 사망하시는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미국 내에서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펜타닐의 치사량이 2mg, 요만한 거, 손톱보다도 작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 한번 딱 마시면은 그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사망이 이르는 거. 다들 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한대요. 어떤 걸까 궁금하다. 호기심으로 재미로 한번 시작했는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재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그런 것을 재미로 여러분들 넘겨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전등하심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앞길을 쫓아가고 운세를 찾고 점을 보면서 그런 곳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쫓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 사실 있을 수 있지요. 있을 수 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또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음에 불안한 게 있을 수 있죠. 한번 삐끗하면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나 혼자면 차라리 괜찮아. 그런데 딸린 식구가 있으니까 이게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큰 어려움 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여전히 나와 내 가족의 손을 강하게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길로 인도하여 주셔도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막 쏟아냈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침에 딱 눈 떠보니까요, 광야예요.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게 뭐 있나 보니까 다 텅텅 비었어요. 집안에 뭐 먹을 거 있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집안에 연로하신 부모님도 계시고 와이프도 있고 토끼 같은 새끼들도 있고 자식들이 다 있는데 어제는 만나 주셔서 어제 하루는 겨우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일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 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되는 그런 광야 가운데 있었으니까 두렵고 불안해서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고 가장 좋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삶이 얼마든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면 불안해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면 그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살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인도해 주시면은 그 길이 나에게 최선의 길인 줄로 알고 그냥 아멘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른쪽 길로 가자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주님 잠시만요. 거기는 힘들 길 같아요. 거기는 어려운 길 같아요. 저는 이 길이 좋사오니 주님 이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아니다, 이 길이 너에게 좋은 길이다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 이 길이 어렵고 이 길이 고생길이고 이 길이 어려운 길이라는 것이 느껴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며 아멘으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두려움을 변하여 믿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우리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제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았지만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고 내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너무 막막해서 땅이 꺼져라 한숨이 나왔지만은 이제는 그 한숨이 변하여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때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4절 찬양하십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아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엄해도 주님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됩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며 정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걱정과 근심들 떠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 자매가 있습니까? 그러한 형제가 있습니까?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은혜 부어주셔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불평과 불만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그곳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람 하는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정말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헌금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곳간 여셔서 그 모든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 떠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손과 발에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으로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예배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와 타지에 있는 자녀와 그리고 타국에 있는 자녀들, 어린 생명들, 갓 결혼한 가정들, 주님 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나이다. 우크라이나에 속히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 북녘 땅에 속히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 모든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에서 눈물이 씻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